자, 복수라는 것을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볼까요? 민수기 35장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랬습니다. 그 복수라는 게 뭔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데요, 가알입니다. 가알이라는 이 복수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르다, 값을 지불하다, 복수하다. 참 희한한 단어예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친척이 되다라는 단어예요. 배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자, 복수라는 단어인데, 복수하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확 그냥 복수해버리면 끝나는, 그런 영화에서나 보는 야 복수해서 확 복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게 복수 같은데, 야 저 사람 내가 복수해버려야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가알이야, 이 복수하는 자가 가알이야.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 무르다, 복수하다, 친척이 되다, 배상하다, 구해내다, 계산할 게 남아있었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에서 복수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계산할 게 좀 남아있지, 이러면 이제 그건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영화 같은 데서 그러잖아요. 계산할 게 좀 남아있었네, 내가 좀 계산 좀 해야지,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복수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수라는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친척이 되는, 배상하는, 무르다, 값을 지불하다. 자, 값을 지불하다, 배상하는 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배상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값을 치렀다고,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요. 테텔레스타이 그랬잖아요.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랬잖아요. 값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렇게 다 지불해서, 값을 지불해서 나 이제 모든 빚을 다 끝냈다,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그런 거거든요. 다 빚을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복수했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복수가 좀 독특하네. 하나님의 복수 방법이 좀 독특하네. 자, 누구에게 복수한 거야? 원래는 죄인인 우리에게 복수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 복수하겠다는 자가 그 복수해야 할 우리들을 살려주고 자기 아들에게 복수해버린 거야.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 나겠어, 안 나겠어? 그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복하신 거야. 그게 용서라는 거야. 계산을 해버린 거야. 거기서 배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단어는 구해내다라는 단어예요. 구해내다. 배상했어. 계산 다 끝났다. 그게 복수했다는 말이거든요. 보복했다. 하나님의 복수라는 단어, 대표적인, 구약에서 하나님이 복수하셨다는 그 대표적인, 복수라는 대표적인, 보복한다, 대표적인 복수한다라는 단어는 가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슉슉슉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수는 자기 아들에게 온전히 쏟아 부음으로써 인류 전체를 구원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자기 아들을 끊어냄으로써, 복수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끊어낼지언정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끊어내고 우리를 은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복수하고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복수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용서와 복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단어예요. 복수는 율법에서 준 것이고 용서는 은혜에서 주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시편 94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그 복수와 하나님의 그 용서는 같은 입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통 향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라고 하는 예수님을 희망으로 엮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하고 엮어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엮이게 해서 엮어서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엮어서 붙들어서 같이 묶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와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래요, 상처가 아니래요, 괴로움이 아니래요, 고통이 아니래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 상처는 여러분 스스로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벌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 벌을 내려서 자기가 상처를 받고 자기가 괴롭고 자기가 불안하고 자기가 힘들고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합이요 샬롬, 완전함이요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 예수 그리스도와 엮이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복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또 은혜와 복음의 하나님, 우리에게 깊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